하늘의 재앙을 독수리라고 합니다. 독수리도요, 자기 새끼를 둥지에다가 이렇게 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은요, 자기 새끼의 날개가 돋는 것을 보고 때가 되어지면 둥지 밖으로 밀어냅니다. 당연히 새끼는 편하고 좋은 곳에서 안 나가려고 버티는 건 당연지사지요. 어미는요, 날카로운 부리로 콕콕 쪼아대고요, 결국은 둥지 밖으로 내모읍니다. 이후에 낭떠러지로 데리고 가서요, 머리로요 딱 밀어버린다고 하죠. 얼마나 모진지 모릅니다. 새끼는요, 엄청난 높이에서요 처음 경험하는 그런 경험치겠죠. 끝없이 추락합니다. 살려고 필사의 노력을 하면서 날개를 퍼덕이지만 역부족입니다. 바닥이 눈앞에 보여지고 곤두박질하면 죽죠. 바로 그 자리에 어미가 쏜살같이 와서 날개로 그 새끼를 받칩니다. 이런 여러 차례의 죽음의 경험을 반복할 때요, 새끼는 점점 바뀌어집니다. 창공의 왕이 되어지는 격을 갖추어가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의 창공을 날기를 원하십니다. 자기의 참 모습 깨닫지 못하고 땅에만 벌벌 기어다닐 때 우리를 높은 산꼭대기로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벼랑에서요 우리를 집어 던집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를요 죽이려고 던지는 것 아닙니다. 땅 위에 기는 삶을 살지 말아라. 더 저 높은 창공이다. 믿음의 날개를 향하여 날아오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린 이 모리아 산에서 엄청난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던 겁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세월이 지나서요, 창세기 12장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엘사다의 하나님이 나타나서요 아들 이삭의 약속됨의 내용들을 더 확연 도장 찍어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요 새롭게 아브라함에게 다가옵니다.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이레라라는 이 말은 본래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이런 뜻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어떤 성경은 보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번역하기도 하고요, 어떤 성경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으로 번역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판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십니다. 우리를 지켜보시기에 우리의 아픈 문제,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갈망하는지 우리 또 하나님도 알게 계시고요. 그래서 구경하시는 하나님 아니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래서 준비하여서 때가 되어지면 차고 넘치도록 공급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들이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번제할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리라 이렇게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아니 이 시대의 모든 성도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신앙의 고백은요, 내게 최상의 것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 만났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 만나셔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나의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나의 필요를 아시고 모든 것을 또한 준비시킬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나의 부족을 채우시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까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했다고요.
그 하나님이 주인이시다고요. 그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그렇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신앙의 고백을 추적해 보면은요, 거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읽다 보면 온 우주를 만드시는 하나님이 마치요 인자한 아버지가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업을 준비하듯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계속 준비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눈을 찢기 전에 하나님은 빛을 준비하십니다. 우리의 코를 찢기 전에 하나님은 맑은 공기를 만들어 놓으셨고요. 우리의 튼튼한 발을 만들어 놓으시기 전에 하나님은 만물의 땅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의 입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은요, 온 지면에 아름다운 음식들을 만들어 베풀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에 믿음의 최고의 수준은요, 그렇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 하나님 믿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렇게 명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땅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친척을 떠나라 할 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가족을 준비하심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할 때도 나의 진정한 아버지는 하나님 그분인 것을 알았습니다. 바로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가 됨을 알았던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요, 성도로서 제일 편하게 사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삶이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녹록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를요, 주저앉히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노라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길이 열리기에요.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명합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일까요? 하나님 계시는 땅이 이게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그 말씀이 계신 곳이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땅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민하고 방황하지 마십시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편하고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욕심 부리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목적을 찾았으면 그 길 쭉 따라가면 됩니다. 그런 삶이 이 땅에서 진정한 성공의 삶임을 깨닫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신앙은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또한 여호와 이레의 신앙은요,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나무를요 벌려놓고 이삭을 결박하세요. 그 위에다가 번지로 이삭을 올려놓았습니다. 한 손에는 불을 들고요, 칼을 높이 치들고 있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인생의 의심이라라는 것이요, 인생의 걱정이라라는 것, 인생의 두려움이라라는 것은 하나님 오시면 다 사라지는 겁니다. 뒤돌아보니 이삭을 대신하는 어린 양이 수풀에 걸려서 매매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 양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고백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우리는 신약과 구약을 읽어가는 가운데서요,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의 계획의 내용들, 경륜의 어떤 내용들,
거기에 구속의 신앙, 대속의 교리, 제사의 신학이라는 것을요 차후에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 드릴 제문이 대체되어지는구나. 이스라엘 대신하여 순양이 대신 본질을 드려졌는데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를 대신하여 어린 양이 죽어져 껍질이 벗겨지고 가죽 옷이 만들어졌구나. 아담과 하와가 용서받았네. 지금도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범하면 죽일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너무나 소중하고 사랑스러워 우리를 죽일 수 없다고,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다고 합니다. 죄물은 대처될 수 있는데 내가 죽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겁니다. 1865년, 지금으로부터 158년 전에요, 미국의 흑인 노예 해방 전쟁이 있었습니다. 역사상으로는 미국 남북전쟁이라고 합니다. 승리로 이끈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요, 전쟁 끝난 지 5일 만에 총에 맞아 죽습니다. 큰 사건입니다. 그의 유해가 백악관 앞을 지날 때 수십만 군중이 인산 이례를 이루고요, 그 행렬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한 흑인이요, 어린 아이를 번쩍 들어 올리며 아들아 똑똑히 보아라. 저분이 우리 때문에 죽었다. 그리고 우리는 살았다. 저분이 죽어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어린아이에게 이렇게 말해줬다고 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인 우리도 꼭 기억하십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피를 흘리며 상처 입음으로 우리가 치유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옷이 벗겨져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는 세상살이 부유라라는 것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이 사단과 마귀에게 거절당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납되어지는 의인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저주덩어리가 되심으로 우리는 세상에서 폭덩어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모든 것을 준비합니다.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장 위대한 선물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장 아름다운 이름은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이름 앞에 사단 마귀들이 두려워 벌벌 떨게 됩니다. 지옥의 문이 닫혀지는 그 자리에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수많은 마귀에게 속박당하는 마귀의 자식들이 회개하고요, 하나님의 자녀도 거듭납니다. 바로 그 자리에 어린 양, 그가 죽으심으로 내가 살고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살았습니다. 아브라함 모리아산에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모리아산을 여호와의 산이라고 아브라함은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산이라 이야기 되어진 이 모리아산이요, 나중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세월이 지나서 이 모리아산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골고다 언덕이 됩니다. 얼마나 신비한 역사의 교훈입니까? 아니,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경륜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영안이 활짝 열려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의 장소로 온전하게 이 자리에 마음을 모아 전심으로 드리는 이곳이요, 여호와의 산입니다. 우리 목포 초대교회가 모리아 산이고 골고다의 언덕입니다. 매주마다 믿는 지구상에 20억이 넘는 성도가요, 주의 전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예배 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는 일주일 동안 사라처럼 벌벌 두려움에 떨면서 근심과 불안과 염려에 떨며 집안 안에 있지 마십시다. 종들처럼 산 아래까지 쫓아가서 그 산 아래에만 머물고 있지 마십시다. 이삭처럼요, 어깨에다가 장작 짊어지고 나아갈 때요, 인생의 무거운 짐이 인생의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만나 주실 겁니다.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데요, 손에는 성령의 불을 붙들고요, 말씀의 칼을 들고 이곳에 나왔사오니 우리 하나님 만나 주님의 자리에 응답이 있습니다. 해결이 있습니다. 그곳에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곳에 와서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들렸던 그 소리가요, 이 시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올 줄 압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가 가문이 되어지고요, 나라가 되어져야 언젠가는 대적의 문을 정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모리아산에서 들려졌던 말씀이요, 신약의 마태복음 16장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구약의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신약과 구약의 말씀이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눈앞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을 살아가며 가슴속에 묻어나왔던 하나님의 신비한 비밀, 하나님의 경륜을 제자들에게 말해주고요, 보여줍니다.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요, 복음서의 말씀을 통하여서요, 요한계시록을 붙들어야 됩니다. 교회가 온전함을 통하여서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옴을 우리는 경험해야 됩니다. 교회가 뭡니까? 주님의 신부라, 하나님의 가족이라,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존귀한 공동체인가 우리가 느껴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그 비밀 앞에 우리가 함께 춤춰야 될 줄 압니다.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은 교회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에 전국 갇혀, 아니 전 세계에 교회를 세워서 대적의 문을 막을 것이라. 하늘의 문이 열리면은요, 지옥의 문은 닫혀지는 겁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 말씀할 때 세계 도처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고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우주신 드러날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교회는요, 내 인생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요,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목적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가셨던 믿음의 선진들이요, 이 신앙 지키기 위해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렸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내 피로 채우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신앙이 존재하고 하나님 존재하는 것 아닙니다. 내 믿음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 영광 위하여 언제든지 죽을 수 있더라라는 것, 거기에 교회의 내용이 있고요, 교회의 구성이 되어지는 나의 삶의 가치가 있을 때 교회를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의 신앙의 고백을 이룬 후에요, 하나님은 복을 허락하십니다. 18절에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처음 만났던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게요 이미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으로 복덩어리로 축복해 주십니다. 12장 3절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복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 복을 약속하면서요 여호와 이레를 이루어간 아브라함에게 이 복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거기에 도장을 찍어 주셔요. 16절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을 함께 하죠.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성경에 이런 말씀이 존재치 않습니다. 이곳 한 곳뿐입니다. 최대의 신원보장이 여기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요 자기 자신을 걸고 약속하신 겁니다. 나는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의 복, 준비해내었던 모든 복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나를 걸고 맹세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나를 만든 창조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요 필요한 것을 준비하시고 넘치도록 공부하실 겁니다. 지금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함에 있어서 우리는 최고의 복을 벌써 받았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이요 이 놀라운 비밀을요 깨닫고 우리에게 말해 주죠. 내가 독생자를 주었는데 무엇을 아끼겠느냐? 내 독생자가 아깝지도 않은데 무엇이 아깝겠느냐? 독생자를 내가 다 내어주는데 어찌 가장 좋은 은사를 내가 왜 아끼겠느냐? 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알았던 사도 바울이요 자기 목숨 내걸고 땅끝까지 가겠노라고 헌신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깨달아지면은 내가 이 시대의 아브라함이 되어서 삶으로 지금 실천해야 합니다. 이 시대의 모든 성도들이 지금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도록요 우리에게 믿음의 표지판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그분의 의뢰 안에 있다라는 것, 온몸으로 마음껏 자랑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임을요 이야기할 때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랄 겁니다. 당신이 그렇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요 신부된 교회의 영광을 알고 계십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눈앞에 보여지는 것, 내게 소유되어지는 것만 근시적으로 믿음의 신앙 이루어가서는요 나중에 넘어질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시간대에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의 삶을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경륜에 우리가 온전히 뒤따르는 인생 되었을 때요 가시밭길이 시온의 대로처럼 바뀌어질 때 우리는 춤추는 것이고요 우리는 찬송하는 것이고 우리의 눈이 열려지는 그곳에 하늘의 영광을 목도하는 증인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를 축복하는 자는 교회의 복을 받게 될 것이요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선지자를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을 이 시대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겁니다. 오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고요 오늘 우리에게 하늘의 믿음의 축복분이 있음을 깨달아 가기를요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나에게 믿음의 축복권이 있습니다. 아멘. 마음껏이요 마음껏 믿음대로 마음껏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믿습니다. 요즘요 무더위 때문에 죽을 맛이잖아요. 지난 주간에 왜 이렇게 힘든 분들이 많고 불의에 사고 당하는 분들이 많습니까? 우리의 주변을 살필 때마다 나에게
믿음의 축복권이 있는데, 하늘의 것이 나의 것인데 우리가 마음껏 축복할 때요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 압니다. 나를 통해 복음 전도의 물결이 살아나고요, 능력의 물결이 살아나고 은혜의 물결이 넘실 흘러갈 때요 깨닫게 되는, 교회를 높이는 자는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이고요, 한 생명 한 영혼을 존귀히 여기면 하나님이 바로 이 땅에 우리를 존귀한 자로 들어 사용하십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복을 소유한 자라. 마음껏 가슴 여시고요, 우리의 눈을 활짝 여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그 복을 소유하는 복된 자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